축이 바퀴가 굴러갈 때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의 꽃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경륜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칭의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롭지 않지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또 우리 죄를 씻어버려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칭의를 받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칭의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의 요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화의 단계입니다. 뭐의 단계요? 성화, 거룩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 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체 안에 이미 죄된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원죄라는, 신학적인 말은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누구한테 시키도 안 했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는데 얼굴에 우락우락 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죠. 왜? 동생이 없었으면 내 제사가 받아들였던 동생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은 거기에서요 이것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가장 중심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죄된 본성을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심,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이 3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는 그 노정인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 영화롭게 되면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변형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벗어가는 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뭡니까?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의 구원과 혼적인 영역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동안에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 성품이 달라지고 않고 죄된 본성에 빠져서 죄 짓고 있는데도 당신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죄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이 진짜 구원의 2단계도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막 놓아줬으니까요. 선언을 해준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 중세로 표현을 하자면 사제권을 줘버린 거예요. 당신은 이제 영상 받아버렸습니다 하고 어떤 면제권을 교황이 그 죄에 사는 사제권을 주듯이 그걸 다 줘버린 거예요. 이 목사들이 잘못이죠. 이걸 가르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뭐 당연히 목사님이 모르는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뜨지는 못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혼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역임이 필요해요. 역임. 뭐라고요? 역임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서 역임의 법칙. 예, 두 번째는 드림의 법칙. 무슨 법칙? 드림의 법칙. 역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된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이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이것을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된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죄된 본성이 있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 죄된 본성이 있는데 늘 죄된 본성이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늘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짓기를 원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올렸다니까 너는 시체야. 너는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란 말은 미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된 본성은 죽지는 않았어요. 이건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영원히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큼 있을 건데 너 죽었다고. 너는 옛사람 너는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렇게 여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김정일을 계속 뭐라고 수령이라고 하고 계속 하니까 당연히 수령이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죄된 육체가 늘 살아서 있지만 넌 죽었어. 넌 죽은 거야. 넌 시체야. 이렇게 늘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 죄된 본성에 이끌리다가 죄된 본성에 이기지 못하고 죄된 본성에 지는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갑니다. 그것은 이미 예표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의 삶과 가나안 삶이 이것이 바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6월절 때 나와서 이 광야에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해서 그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죄된 본성에 갇혀있는 사람은 다 뺑뺑이 돌려서 40년 다 죽였어요.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야. 천국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데 너희가 칭의는 네가 손 하나 갖다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에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성령의 그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자신을 조성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나 이 성과에 가지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느냐 여기에 결정이 딸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칭의가 구원을 받아버렸다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회개케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책망할 거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그 기다리다가 회개 못하고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요, 이 본성, 죄된 본성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이 부분은 결국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인격과 품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그냥 열정적인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다혈질적인 실수한다는 걸 알고 조심해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약간의 침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울증기로 늘 사색에 잠겨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귀신이 득탕을 생각을. 그런 사람들은 다시 떨쳐버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서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긴 내가 나의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늘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예배 드리는데 드리고, 봉사하는데 드리고, 전도하는데 드리고, 늘 주님의 일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된 본성이 육체가 있는 것은 늘 어떻게 해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늘 끌고 가요. 이쪽으로 가려고 해. 늘 여기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성품이 안 바꿔져요. 뭐 교양생활처럼 한번 내가 어쩌면 뭐 영영 수준의 신앙생활 해가지고 자기 성품이 안 바뀌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그 사람이 회개치 못한다 한다면 구원도 어려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고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2절 13절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천지를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했다는데 하나님 주면 마귀가 참수해버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 그 욥이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들어가고 맨날 한 거 아니냐?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왜 하나님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칭의는 거저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니까. 그러나 본성이 변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육체를 하나님께 줄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죄된 육체를 입고 다니면 맨날 게을러 빠지는 걸 맨날 육체 줘보세요. 지금 육체 편안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 육체 쾌락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계속 쾌락만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육체를 반드시 자기 자랑하는 이런 권세욕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뭘 넣냐면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어. 죄의 법을 내 마음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생명의 성령을 힘입으면 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육체의 욕심을 막 제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어버렸다 여겨버리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육체 욕심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절제를 막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성품이 더러운 사람이 절제한다고 화가 참아집니까? 네? 3번 그리고는 못 참아 안 돼요. 3번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3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을 성령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영이 피조의 영 죄된 본성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 피조물보다 더 센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 육체의 소욕은 자동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도 이 혼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날마다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시겠죠? 못 박고 그리고 주여 나는 성령께만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막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막 힘들어도 오늘 육체니까 나는 피곤하고 어제 너무 피곤했지 오늘 주일을 쉬자.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영은 일주일에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쇠퇴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짓눌려 버리는 거죠. 죄된 본성이 짓눌려 버리니까 하나님 법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된 본성이 눌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예요. 영광스러운 단계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단계는 이제 로마서 8장 26절부터 나와요. 26절부터 영광.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고 그 영화스러운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성화의 단계에서 한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성화의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아까 여기가 드림이 있었다겠죠. 그러니까 성화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냐? 오늘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4절로 넘어갑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이 자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왜 자녀라고 했느냐? 원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근데 자식이라고 하면은 아들 자자 해가지고 아들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식이라는 말이 아들 자자가 자식 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들 자자로만 하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자식.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은 상당히 대견스러운 거예요.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다 자식이고요.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상속자이지만 그러나 아들이지만 상속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상속자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자격을. 아들로 태어나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겠지만 결국에 상속자가 못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너무 무능하니까 못 물려주는 거죠. 아버지의 기업을 못 물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시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 15절은 하나님의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16절까지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것은 아들 삼는 영입니다. 뭐라고요? 아들 삼는 영. 아들 자격을 얻게 해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누구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죽으면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죠.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조금 더 대견스러운 이 상태로 부르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으로 태어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것.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인 표현은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고 성령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구약에는 그 말씀이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미 인격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나의 인격적인 그 성령께 나의 자신을 위탁하고 늘 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주일날만 딱 그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딱 돌리다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모드를 전환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드로 다시. 여기 들어올 때는 하나님 모드로 딱 바뀌어요. 찬송할 때부터 좀 다르잖아요. 아,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아, 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아멘, 주여, 아멘. 근데 여기 나갈 때부터 벌써 또 마음의 모드가 딱 바뀌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바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볼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아들 삼는 아들 자격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양자의 영이에요. 어떤 영이라고요? 양자의. 종의 영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이 종의 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종 만드는 영이라는 것이고요. 종처럼 이렇게
그 어떤 속박되어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의 영을 종 만드는 영이란다면 천사들은 종의 영으로 지었어요. 뭐라고요? 종의 영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는 지었다고요. 근데 아들의 영을 처음부터 준 건 아닙니다. 아들의 영은 이렇게 속죄를 받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는데 이 생명의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이고 아들 삼는 영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으로 하나님의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지은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로서 이렇게 왕으로 사고 부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영하고 우리 영은 천양지차가 다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 종의 영으로 지었다. 종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으로서 그를 부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영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하나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천사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원래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여기 의미는 하나님처럼 많은 속성들, 능력과 그 다음에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종으로서 처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종의 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5절부터 7절. 4장 6절이 핵심인데 4장 5절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종이 우리는 종으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사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부리려고 하는 섬기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좀 섬기는 존재잖아요. 지금은 좀 남을 섬겨야 돼. 천국에 누군가를 섬기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부리지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를 하나님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종의 영이라는 것은 속박이다. 그리고 율법의 속박에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영원히 두시려고 지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자녀된 것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처럼 어떤 딱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속박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이 율법적인 목회가 있고요 복음적인 목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영의 목회가 있고 양자의 영의 목회가 있어요. 종의 영에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고요 여기 성도는 어쩌면 종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걸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을 때 자기는 그냥 그 종처럼 예 아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떠냐면은 이번에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가 한번 선택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자녀의 영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이에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키면 잘해요 못해요? 네?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예? 제가 시켜보니까요. 시키면은 순종해. 내가 보니까. 시키면 순종해.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려면 잘 안 해. 내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려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번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1년에 내년에 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써내라 했던 써낸 사람이요. 손으로 꼽아요. 안 해요. 잘. 우리는 속히 종의 영에서 벗어나 양자의 영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종 삼는 영이 아니라 양자 삼는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얻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게 해주는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사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성경이 어디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이란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이 얘기를 딱 던지면 금방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이제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딸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가문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로마의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누구든지 이 주인이 자기의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양자로 삼아버리면 이 사람은 내가 낳지를 않았어도 내가 난 자식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 로마인들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친구나 이런 그 어떤 가문에 있는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양자. 그래서 그 양자는 그쪽에서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내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의 모든 권리들을 다 이 아들이 주는 거예요. 양자로. 그때 이 양자로 딱 삼게 되면 부모가 아버지가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반지에 똑같은 것에다가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양자 삼는다는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고 이 똑같은 걸 또 하나 반지를 줘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도 관계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아버지로서 그 권리를 물려받기 전까지는 종처럼 아버지를 숨겨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모든 가문을 다 물려받는 아들로 이 상속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집에 종이 있잖아요. 부리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는 지배에서 종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짜락짜락에다가 쇠고랑지를 달아가지고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었다고요. 그런데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어떤 종이 참 이 종과 같지 않은 종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종과 같은 종과 이 아들 같은 종이 있는데요. 종과 같은 종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자랑 갔다가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를 피워. 근데 주인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 같은 종,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어떤 일을 보디발에 들어갔지만 종처럼 그 보디발에 올 때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에 봤을 때 이건 종같지 않네. 이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 가정 총무로 삼아가지고 나는 내가 먹는 음식과 내 마누라 이런 네가 다 해 라고 줄 정도로 그렇게 종과 같은 종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게 가문을 물려줬을지도 몰라요. 보디발에. 그 정도로 이 로마에서도 종과 같지 않은 종이 있을 때는 그 종을 아들 삼아버려요.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종으로서 부림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권리로서 정확하게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로마인들에게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종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우리의 성령은 우리를 종 삼는 영이 아니라 아들 삼는 영. 할렐루야. 그 아들 삼는 영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를 상속자를 만들게 할 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이냐면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이면 자식이면 벌써 어디까지 하나님은 내정해 놓냐면은 상속자가 내정해 놓고 자식으로 낳게 한 거죠. 그렇지 너는 자식으로만 끝내 이렇게 내정한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그 사람을 태어나겠다면 너는 상속자감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정해서 자식을 삼았던 것이지 너는 자식밖에 안 되겠어. 너는 아들밖에 안 되겠어. 이런 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당연히 뭐라고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내정해 놨다는 거죠. 그 상속자는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천천히 보세요. 그죠? 그분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받을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느냐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해 준대요.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식이겠지. 그럼 자식일까요? 제가 가장 궁금했어요. 언제 하나님 자식이 되는가? 믿을 때 그냥 돼버리는 것인가? 응? 믿을 때 되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을 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의 통치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힘들어 죽겠다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살게 하냐고 하나님은 누구도 아버지처럼 여겼고 애굽에 산 바로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요. 억지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결국에 아버지를 바꾸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아니냐가 결정탄 겁니다. 결정탄. 근데 교회를 나와도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험을 얘기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그냥 집사님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고등부가 2학년이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1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더만요. 기도를. 아이들을 안 시키고 교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슬러요. 왜 아버지 그래? 왜 아버지 그러냐 이거요. 하나님 그러면 안 거슬러요. 네? 하나님 그런 것은 거슬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렇게 하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느냐니까 1년 가더만 1년.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세례를 이제 1년 딱 지나서 세례를 받을 때가 됐어요. 세례를 받을 때가 됐는데 5명씩 들어가서 이제 세례 문답을 했어요. 제가 세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암송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쭉 해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조항이 있어요. 다 외웠어요. 신뢰가지고 이제 세례 응답을 하게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몇 사람이 이제 앉아있고 우리 5명이 들어갔어요. 예상 질문이 안 나와버렸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세례를 받으러 맨 처음에 사람한테 누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데는 안 배우고 갔거든? 그런 말은 없어요. 어디 교리문답에, 요리문답에, 소요리문답에 안 나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줬어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가 나와야지. 예상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잘 몰라 그러는 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게. 너는 그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분. 그러다 이제 5번째 내가 마지막에 얼마나 감사한지 5번째로 왔어요. 그래도 앞에서 예상되면 답이 정확히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나도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날 식은땀이 흘렸어요. 왜? 나는 그때 세례문답 통과하지 않으면 세례 안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례문답 통과하지 않는다고 세례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많이 흘렸는데 내가 그날 아니 마음이 내가 새겨버렸어요. 내가 딱 예수 믿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부활절 때 고등학교 3학년 부활절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에 딱 생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게 아니고 뭐 기도를 들으시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딱 새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이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겠죠.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우리의 마음에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라는 말도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구약 시대에 보면 증언을 하려면 2명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의 증언은 증언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5절. 빨리 가는 대로 천천히 가네요. 빨리 가려고 해도. 15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증인은 몇 사람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증인. 한 명의 증인은 증인이 안 돼요. 2명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것은 2명의 증인이 가야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둘씩 파송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래서 2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증인은 항상 2명이어야 돼요.
근데 성령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하면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지만 우리의 영도 되고 성령도 되는 이 뭡니까? 연합된 영이죠. 이 연합된 영은 두 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지만 한 영이면서 두 개 영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 영이 알고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 걸 난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 사람은 빨리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더 회개하셔야 되고 더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는 확증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뭘로 내정했다? 상속자 아예 처음부터 내정한 거예요. 근데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 어떻게 되냐? 17절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려면.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상속자가 되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에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받아야 할 것이냐는 의무처럼 돼 있잖아요. 의무처럼.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원문에 직역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뭐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받는 것입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받아야 될 현장에 처할 때는 응당 고난을 받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고 가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받아야 할 것이냐고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해버린 자는 상속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핍박을 피해버리면 상속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상속자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조금만. 예수가 누구요? 그리고 나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상속자 안 돼요. 이 사람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회개가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야 되죠. 죽읍시다. 할렐루야. 죽기 싫어요? 어차피요. 금방 가요. 80세, 90세 드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느리냐고. 금방 갔다 그래요. 10년, 20년 더 사나 안 사나 상관없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개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사리 같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 이거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상속자가 됩니다. 꼭 받는 건 아니에요. 꼭 순교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 현장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생각하건대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 이 원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동시존재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먹고 싶으면 있는 것이 먹을 것이 생겨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가져버리는 상태고 보기만 해도 다 누군지 다 알아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와 비교한다면 이 고난은 너무나 무겁고 끔찍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심판 때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했어요. 주님.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상속자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이 탄식에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료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때 땅도 징계가 내려집니다.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원래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까지 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겪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물들은 뭐예요? 자연 만물들은 빨리 인간이 죄에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만물도 풍성한 소출을 냈어요. 넉넉하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파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자연도 생산물을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못 내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른 걸 내는 거지요. 곡식을 내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찌르고 아프게 한 걸 내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때부터는 이 동물들도 서로 약육강식으로 죽고 먹이고 먹이사슬의 관계에서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독사에 사람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오는 그런 이사야 11장에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동물들의 세계나 식물들의 세계도 먹고 먹기는 아주 약육강식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사슴하고 뭐 사자하고 논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빨리 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빨리 회개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상속자가 되어라.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좀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한번 살아가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천국에서 보는 동물들, 식물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나비들도 말을 하면서 우리 이금선 집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그리고 환히 밝은 미소로 그 꽃들이요 그렇게 미소를 나비가 지나가도 꽃가루 같은 신학을 싹 뿌려주고 가서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즐겁게 해줘. 꽃들에서 향기가 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향수를 맡아도 맡을 수 없는 엄청난 향기가 나요. 그 해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들도요 야, 참 회개해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여러분 성령 수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 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자연 만물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회개를 진짜 눈물이 팍 흘려가지고 회개를 탁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이 막 노래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모르지만 저는 자연 만물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느껴요. 자연 만물이 뭐라고 한다고요? 좀 회개 좀 해야 이런 거예요. 빨리 하나님 자녀가 좀 되어야 좀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느리니? 네, 의인화 시켰습니다. 자연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빨리 그렇게 변화됩시다. 23절. 주여,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는 것은, 완전한 양자는 언제 된다고요? 몸의 부속을 받아서 우리의 변형될 때, 몸이 변형돼서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께서 처음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한 부분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첫 열매가 됐어요. 성령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은 우리들도 빨리 양자가 되어서 몸의 속량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빨리 우리도 이 타락한 몸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아이고 이거 질려 죽겠어요. 죄된 모습이 날마다 그냥 우리를 갈구어 죽겠는데 빨리 좀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를 받았어요. 왜?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미 상속자가 예정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고 고난도 견뎌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서 결국에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지, 여기에 끝난 게 아닌데 여기에 끝났다고 지금 칭의에 끝났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태어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회치가 무덤이 돼가지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지면서도 교회 와서 걸어가고 자기가 흥분됐으면 자랑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 몸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 예수님이 될 때까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인내 경주를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